오늘 말씀 제목은 그 7절에 있는 것처럼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또 앞에 3장 26절에 보시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가 참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고린도 교회와 다르게 어떤 본질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뭐 서로 칼을 나누고 뭐 음란하는 것도 문제도 있고 막 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뿌리가 되는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처음에는 복음으로 듣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았는데 언제부턴가 슬그머니 복음을 놓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내가 이상히 여기더라.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는 또 2장에서 사도 베드로를 정말 그 당시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베드로를 책망한 일을 얘기합니다. 근데 잘못 오해하면은 바울이 무슨 자기가 베드로보다 더 낫다 이렇게 자랑하려고 그 말을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 베드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아무리 사도 베드로라도 그가 복음을 떠나서 행동할 때 마땅히 책망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릴리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들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닫냐.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을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래서 3장에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복음을 다시 설명해 줍니다. 4장 21절에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다시금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라고 야단쳤습니다. 4장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스마엘같이 육신의 자녀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입니다. 29절 그러나 그때도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이 언약의 자녀 이삭을 박해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붙잡은 자들이 다시금 복음을 붙잡은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속에서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예수님께서 생명을 지불하셔서 하신 큰 결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켰습니다.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생명을 지불하셔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얻은 자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거저된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측량할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해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자유하라고, 자유를 잃어가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5장 2절부터 4절 만약 복음을 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을 한 가지라도 지켜서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울은 다시 갈라디아 5장 2절부터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분명히 그 사람이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자 한다면 모든 율법을 하나도 어김없이 다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눈에 보이는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을 다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속까지도 다 깨끗하게 죄가 없어야 된다.
그래야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금 스스로 율법에 얽매이려고 자유를 버리고 종에게 얽매이려고 하는 것을 책망하면서 다시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의 모습은, 나의 모습은 이 갈라디아 교회들의 모습과 다릅니까? 현대 교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오직 복음의 은혜 아래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에 다시금 율법이 들금성을 들어와서 사람들을 얽어매고 종으로 노예로 자유로 다 빼앗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저희가 나누는 메시지가 동일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제는 암송하시죠. 로마서 1장 14, 15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런지 어찌하리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은 대표적인 말씀이고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가 은혜 아래 있고 법 아래 있는 종이 아니고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를 계속해서 증거해 줍니다. 대표적인 게 로마서 8장 15, 16절 너희는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시건하시나니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입증해 주시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율법의 영이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를 아들 딸이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영접하는 자 곧 그의 민자 되기를 뭐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절 내가 또 말하는 율법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없어서 2절 그 아버지 정할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를 있나니 분명히 자녀이고 상속자이지만 어렸을 때는 후견인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3절 이 세상의 초등을 한문 아래서 종로로 살더니 실제 신분이 종이 아닌데 아주 어렸기 때문에 종로로 살았습니다. 율법 안에서 종로로 살았습니다. 이걸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근데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가게 하시고 남자에게 나가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5절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율법 아래 태어나신 이유는 율법에 오셔서 율법의 조건을 완벽하게 다 만족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율법에서 속량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되게 하신 것입니다. 6절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자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7절 이제 확 못을 박습니다. 뭐라고 박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이걸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다.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하면 유업을 이을 자다. 그렇습니다. 이제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자 지난주에 끝나고 좀 이렇게 좀 정신이 들었는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나누면서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잘 했는데 예배 끝나고 아차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클리어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냐면 이 하나되나 예수님께서 기도했습니다. 저들로 하나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하나됨에서 들을 때 이것을 율법으로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러니까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이 있어도 날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어도 용서하고 용납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근데 잘 안 돼. 내가 은혜를 안 사람들 이럴 수 있는가? 이렇게 잘못하면 다시 율법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내용을 잘 보시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 된 것이 우리 서로가 상대방의 허물과 약점을
대해서 용납하고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 된 것이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은 우리 서로가 정말 다 성숙해서 깊이가 있어서 다른 사람 허물을 봐도 심지어 나한테 상처를 줘도 그래도 내가 다 감당하고 소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된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책임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내가 서로를 용납하느냐 용서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바뀐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내가 그 은혜를 알면은 알수록 그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의 약점에 대해서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 나오지. 그러나 때로는 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참 이 용서가 안 되고 마음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 되는 것이 근본적으로 깨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치 한 부모의 살과 피를 나눈 형제가 하나이듯이, 자매가 하나이듯이 한 부모의 살과 피를 나눈 것이 아니라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눈 더욱 귀한 피를 나눈 한 형제입니다. 이것은 내가 형제 상처를 주느냐 내가 사람을 용납하느냐에 따라서 깨지고 다시 연결되어 가는 관계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는 불변에 깰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자연스럽다면 내가 이 은혜를 충분히 안다면 이 은혜에 깊이 들어가 있다면 내 형제의 허물과 약점에 대해서 내가 용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나온다는 것이죠. 예. 이것을 해야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이 은혜에 들어가요. 물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용납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 되면 깨뜨릴 수는 없습니다. 예. 우리는 은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 모든 것은 하나님 받지 절대로 율법으로 받지 마십시오. 자유하십시오. 예.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이걸 다 용서하고 용납해야 돼. 결심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용서가 됩니까? 너무 더 생각하고 더 안 되고 예. 계속 반복되는 가르칩니다. 우리가 법 안에서 율법 안에서 온전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붙잡을수록 나는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의를 해가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죄의 늪에 빠져들어.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은혜가 나를 사로잡으면 율법의 요구 몇 배 이상을 성취합니다. 하나된 용서와 용납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율법의 모든 것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오히려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더 죄인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말이나 행동은 멋있어 보이는데 그 중심을 다 하신 하나님께서 오실 때는 겉으로 거칠게 하는 사람보다 더 속이 썩은 죄인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죄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훌륭한 가르침들을 세상에 뛰어난 고등 종교들 예를 들어서 불교 같은 경우는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까지 설명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에 따라서 아무리 고상하고 깊이 있고 해도 가르치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해도 한 가지 그것을 도저히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내가 대충 죄짓고 사는 사람은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의를 해하고 깨끗하게 나를 비우고자 애쓰는 사람일수록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구원은 내 속에서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나의 바깥에서 나의 외부로부터 훨씬 더 강력한 구원의 손길이 임합니다. 나는 범죄했으나 예수님께서 그 모든 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그 죄인을 다시 십자가에서 처형했다고 선고하십니다. 나는 범죄했고 지금도 계속해서 죄가 날뛰고 있고 앞으로도 평생 죄가 나를 괴롭힐 것이지만 그러나 나는 마치 예수님처럼 전혀 죄 없는 의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것을 해야 되고 저것을 하면 안 된다. 율법 안에서 모든 자유를 박탈당하고 사는 노예가 아니라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죄는 나를 공격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나의 미래 모든 죄까지 다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의인이고 자녀입니다. 내 모습은 계속해서 죄로 더럽혀지는 것 같으나 근데 그것도 정말 좋은 현상입니다. 내가 그 의에 굶주리고 목마를수록 조그마한 죄에 대해서도 점점 더 민감하게 내 신앙의 양심이 영혼의 양심이 더 깨끗해지고 발달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관적으로 느낀 것은 작은 죄에 대해서 더 괴로워집니다. 그러나 그런 나 자신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이미 다 씻었다 선고하시기 때문에 내 모습에 관계없이 당당하게 나는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는 법 아래 있는 종이 아니고 은혜 아래 있는 자녀입니다. 법 아래 있는 종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다면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를 받고 계속되면 쫓겨날 수도 있고 뭐 생명을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 있는 자녀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자유합니다. 물론 이 자유를 잘못 이해해서 방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자유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제대로 안다면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더 율법의 요구 이상을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 이상을 성취합니다. 회의를 받고 일하는 종업원은 자기가 할 일 딱 끝나면 빨리 딱 가고 싶어요. 그러나 오너는 뭘 하나라도 더해서 더 빚을 살리려고 그 요구 해야 되는 것 이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본인의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그래서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뭐 이런 차원의 삶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율법으로 대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로 대하기 때문에. 율법으로 대하는 사람에게야 내가 저 사람을 저런 모습을 봐도 용서해야지, 용납해야지,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것이지, 은혜 안에 있고 은혜를 누리고 있고 은혜를 보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수용이 됩니다. 율법으로 대하면 끝도 없이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심지어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대하면, 은혜 안에 있고 은혜로 살면은 그 어떤 못난 죄인도 다 수용이 됩니다. 예. 은혜 아래 사는 사람과 율법 아래 사는 사람은 하늘과 땅이 다르듯이 차이가 납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납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십자가 쪽에서 충분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자기도 모르게 율법 안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본인도 힘들지만 주위 사람도 더 힘들게 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은 더 힘들게 합니다. 예. 멀리 있는 사람 별로 힘들지 않게 하는데, 예.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마땅히 이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무섭게 책망하시면서 깨우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박하와 근처에 11조를 하면서, 그러니까 사소한 조그마한 11조를 그렇게 열심히 챙기면서 중요한 것, 본질을 걸렸다. 뭐예요? 공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크리시스, 공의와 긍휼과 불쌍히와 믿음. 진짜 핵심을 버렸습니다. 겉으로는 11조하고 금식하고 뭐 하는데 핵심을 뭘 버렸습니까? 공의를 버렸고 긍휼을 버렸고 믿음을 버렸습니다. 하나도 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긍휼을 버렸습니다. 위에 서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그것을 하지 못한 죄인들 향한 하나님의 그 하트를 전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루살이를 걸어내고 조그만 것들은 다 통과시키면서 낙타를 삼켜버리다. 예. 사소한 것들은 그냥 열심히 하면서 진짜 중요한 것은 삼켜버렸습니다. 그러나 진짜 자신이 연약한 걸 알고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연약한 죄인임을 알기에 은혜를 베풀 줄 압니다. 은혜로 덮을 줄 압니다. 은혜로 감쌀 줄 압니다. 율법을 제시하지 않고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무엇이든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 불쌍할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넘칩니다. 은혜는 무슨 수련회가 무슨 행사나 무슨 프로그램, 무흥회를 해야 은혜가 넘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내가 그분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있을 때 은혜가 넘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 마치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말입니다.
눈만 뜨면 뭐가 생각날까? 아, 이거 해야 되는데. 아, 이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 또 열심히 성실하게, 누구보다 성실하게 잘 살고 싶습니다. 예. 신앙생활도 잘하고 싶습니다. 누가 왜 죄지고 삽니까? 귀하면 지나지고 깨끗하게 살고 싶습니다. 경건하게, 성결하게 사는 더 좋지 않습니까? 그 소원은 좋은데, 그러면서 슬그머니 나도 모르게 그 율법 안에 들어갑니다.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율법 아래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율법 안에 들어가면 더 안 돼요. 더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스트레스가 되고 불만입니다. 흰머리만 생깁니다. 이것이 바깥으로 나타날 때 다른 사람들이 향해서 율법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심하게 판단하고 정지하는 게. 그래서 서로 힘듭니다. 분명히 하나라고 하셨는데 하나 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드는지. 예. 아니요. 원래는 하나 되는 것이 힘든 게 아니라 하나 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한 것을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예.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요구가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가 있습니다. 예. 또 죄가 그 율법의 요구를 가지고 우리에게 힘을 발휘합니다. 그럴 때마다 내 연약함이 드러나고, 그럴 때마다 즉시 십자가 아래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 율법을 더한 것은 나로 하여금 의를 행하도록 능력을 주기 위해서 더한 것이 아니고 죄가 드러나도록 하는 거죠. 내가 은혜가 필요한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가 넘칠수록, 내 부족함이 더 드러날수록 나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바울은 가시를 때문에 3번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가시를 바울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병을 고쳐주면서 바울을 안 고쳐주세요. 왜?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랑합니다. 나는 내 강함을 자랑하지 않고 내 연약함을 자랑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잘난 거,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 거, 이걸 자랑해야 되는데 자기가 못하고 있는 거, 못난 걸 자랑한다. 왜? 자신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잘하고 있을 때는 나의 능력의 몇 수천만 배 초반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데,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내 속에 죄가 넘칠수록 나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나 자신을 더욱더 절망할수록 이런 형편없는 자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더 위대한지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십자가의 사랑이 와 놀랍다. 그런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또 깨닫게 되면 또 깊고 또 깊고 또 깊고. 근본적으로 십자가가 전부가 다른 것 다 배설물에 불과합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십자가 나를 자랑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이상해요. 왜 율법이 들어왔는데 율법이 죄를 더하게 하려고 들어왔습니까?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그래서 죄를 지어라가 아닙니다. 내가 죄인 것을 더 많이 깨달을수록 은혜가 더더욱 넘치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죄가 율법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의 권능을 휘두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그 율법의 요구를 내 힘으로 만족시키고자 애쓰면 애쓸수록 나는 백전백패합니다. 그러나 율법의 요구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마음껏 더 권능을 나한테 휘두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에서 내가 더 죄가 드러나고 내 죄인인 것이 드러날 점점 더 큰 죄인인 것이 밝혀질수록 나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더 큰 것인지 더 새롭게, 가치를 더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멸되지 않냐면, 여호와의 자비가 긍휼히 무고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냐는 소리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고 생존하는 것은 내가 뭔가 주님에서 헌신했고 뭘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장 진멸을 받아봤답니다. 그런 이유가 하나 있어요. 진멸되지 않는 것은 뭐죠? 오직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숨쉬고 있는 한 줄의 공기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어진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오늘 맛봤는데 감격하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날이 바뀌어서 다시 이 은혜와 긍휼을 체험했더니 어제는 나는 전혀 몰랐던 것이고, 이것이 또 새롭습니다. 소홀히 날마다 뜨는 달을 보면서 예전에 그런 좀 미치몰라서 고백했던 것처럼 그 달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이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새롭게 어떻게? 내가 더 죄인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은혜가 넘쳐.
죄가 들어서 은혜가 넘치고 은혜가 흘러넘치고 이런 사람에게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절대로 없어.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 은혜가 복이 철철철 흘러넘치고 한 가지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금요일 저녁 8시에 CBS에서 재밌는 프로그램 하나 발표했습니다. 언더커버 보스라는 프로그램. 미국의 많은 회사들 CEO나 회장이나 아니면 이번 보니까 중요한 사람을 이제 그 매장들에게 보내요. 이번 주에는 보스턴 마켓이라는 그 식당 체인입니다. 전 미국에 한 470몇 개 체인이 있다고 합니다. 몇 군데를 선정해서 이 사람 회장이 변장을 하고 이번에 중요한 변장을 하고 갑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는 그냥 그 드라이브스루 하는 사람 옆에서 이제 그 일 배우러 그 일 하러 가는 사람, 어떤 사람 매니저 옆에서 보조 매니저, 하여튼 여러 가지 형태로 가는 거예요. 대개는 어떻게 진행되냐면 가면은 예를 들어서 이번 주도 이제 그 드라이브스루 하는 그 흑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가서 이제 일을 배우고 또 일하면서 얘기도 하면서 이 친구가 하이스쿨 때도 방황하고 막 감옥에 들어갔고 이런 친구였는데 방황하다가 정신 차리고 잡을 찾아서 열심히 살고자 뭐 쉴 틈도 없고 막 이 시계가 딱 있으니 1분 주문 딱 들어오면 시계가 동작합니다. 1분 안에 이 팩해서 딱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중력이 받았는데 이제 해보라고 받았는데 끝에 이 사람이 샐러드를 요구하는지 뭐 올볼리 헷갈리고 그리고 시간도 안 미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막 얼마 되지 않는데 착착착 열심히 하면서 자기가 가고 그런 사람들 같지만 굉장히 열심히 사는 건데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막 그런 좋은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월화수목을 즐기라고 금요일쯤에 이제 그 만났던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자기가 이제 밝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픈 거 수고했다 감사해주고 아픈 것들 뭐 공부를 하고 싶은데 못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뭐 2만 불씩 지원해주면서 이렇게 하고 참 좋은 프로그램. 근데 이번 주에는 참 좀 아마 이 프로그램 시작 때 가장 월스트한 케이스 첫날 가서 일했는데 어떤 매장에 가서 그 매니저한테 갔습니다. 그 매니저가 이제 일을 설명해 주는데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일하게 하는데 처음부터 계속해서 그 매니저 입에서 막 불평불만이 계속 쏟아나고 자기는 커스터머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싫은 사람이야. 손님들의 특히 할머니 손님, 애기 손님 너무 싫다. 우리는 마치 로봇처럼 일한다. 이런 불평 계속 처음 봤어요. 다들 막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시는데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 중역에 하다가 도저히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본인도 힘들지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힘들고 더군다나 손님들한테 이 회사에는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그래서 하다가 이 사람이 중역에 잠깐 나 화장실 브레이크 좀 하고 있다고 이제 잠깐 나가서 좀 캄다운하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매니저를 불러요. 앞에 나가서 난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 나는 솔직히 매실이 아니고 내가 이 회사의 중력이다. 언더커버 보스다. 근데 당신 이렇게 일하고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집에 가라. 예. 이제 4일 중에 첫 사람을 했는데 나머지 사람은 다 도와서 아까 3일째가 그 드라이브스루라는 친구였고 4일째는 페이필에 있는 보스턴 마켓이라는 식당이었는데 그 매니저가 흑인 여자들 뭐 이빨이 좀 튀어나오고 그런 여자인데 얼마나 막 친절하고 웃으면서 막 하는지 참 좋았어요. 예.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저 혼자 생각합니다. 자, 만약 회사에 사람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까? 예? 뭐 한 번은 학벌 중요하잖아요. 스카이를 나와야 되잖아요. 또 뭐 능력이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 많이 있겠죠. 근데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어떤 사람 뽑아야 되냐면 행복한 사람 뽑아야 돼요. 능력이 좀 부족하고 어떻게도 행복한 사람 뽑아야 돼요. 행복한 사람이 있어야 그 행복한 바이러스가 막 전염되고 그래서 그 페이필에 있는 그 보스턴 마켓 그 식당은 미국 내 470몇 개 그 식당 중에 탑4예요, 매상이. 예.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눈치를
두려운 종이 아니고 물론 두렵고 떨림을 하나님께 경외함으로써 그러나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안에서 넘치는 평안과 자유와 기쁨과 환희와 넘치는 여유와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자녀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율법으로 절대 이런 걸 줄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때까지 계속해서 율법이 아니라 평생 은혜만을 선포하겠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저희 교회 오시는 모든 분들은 많이 좀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내가 와서 뭘 해야 되고 뭘 어떻게 이런 게 아니고 오셔서 하여튼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하나님의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지 그 인자심을 계속 맛보고 누리시고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긍휼하심에 은혜에 끝도 없이 깊이 더 깊이 빠져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현재 내 모습 나 자신에 대해 스스로 실망하고 절망하고 나는 지지적으로 못났고 죄에 깊이 빠져있습니다. 어느 때 심하면 나 자신도 내가 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 자신을 더 아시면서도 나를 외면하시고 야단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더 불쌍히 여기시고 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아드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은혜에 더 깊이 빠져들어가십시오. 은혜의 홍수 속에 은혜의 홍수가 아니라 은혜의 쓰나미를 만나시고 은혜에 휩쓸려 사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통로, 더 이상 율법의 통로, 정죄의 통로가 아니라 은혜의 통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